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강단교류 주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신갈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상혁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씨 속의 사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주실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신가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해마다 이 무렵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교 전에 제가 여러분 주보 간지에 이 간지가 있는데요. 이 간지를 보시고 여러분 설교를 따라오시면은 훨씬 더 설교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시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으로 그 가로에다가 넣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 동안 집중하는 거 쉽지 않고 또 가끔씩 딴 생각도 하다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이걸 보시면은 어디쯤 하고 있구나라는 거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씨 속의 사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재가 있는데요. 이 바닷가재는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1년 차까지는요 20번에서 25번 정도 탈피를 하게 되고요. 성장하면서 그 횟수가 줄어들지만은 성체가 되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바닷가재가 몇 년이나 사시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사는데요. 어떤 거는 30년에서 50년 정도 살고 많이 사는 거는요 100년까지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보다도 오래 사는 동안요 바닷가재는 100번에서 200번 정도 탈피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 이 바닷가재는 계속 탈피를 할 수밖에 없는가? 몸은 자라나는데 껍질은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면서 낡고 딱딱한 외피를 몸이 밀어내게 되면 압력을 받아서 쪼개지게 되고 바닷가재는 근육을 꼼지락거려서 껍질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은요 이 시간 동안 바닷가재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껍질 없이 외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재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 탈피를 하게 되고 결국 이걸 통해 다른 동물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위험한 순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바닷가재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과정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질서 있고 조화로운 모습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순간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당연히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단계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창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사건에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세기 1장에서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입니다. 천지 창조하는 내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특히 선지서를 보면은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에 묘사된 표현 중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성경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공기도 있고요. 사람은 당연히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공기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전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파가 이 안에 떠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파가 떠다니는 전파를 스마트폰이 그 전파를 수신하게 될 때요 우리는 비로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메일이나 라디오 청취, TV 시청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가장 명확하고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는 거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은 일을 할까요? 노동이 더 많은 일을 한다. 손들어 없나요? 그럼 말하는 게 더 많은 일을 한다. 예, 미리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눈치껏 손들어오신 건가요? 예, 눈치껏. 예, 센스가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든요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군인들 생각해 보면은요 현장에서 뛰는 사병들보다는요 명령하는 지휘관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지휘관부터 죽이려고 하는 게 그러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말과 글로써 의견을 정리하고 보도할 뿐인데요. 이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방향이 바뀔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이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이나 총리가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봐도 의자에 앉을 때 꼭 뒤에서 비서가 그 의자를 잡아서 넣어주더라고요. 그만큼 몸으로 하는 일은 안 하는데요. 지시나 명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데 일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요 말로써 중요하고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닮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5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비교하면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 사건에서 배워야 될 점 두 번째는요,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하라.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면서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이 했어요. 구체적인 명령과 그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요, 또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본 분들은 굉장히 규칙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쓰시는데 딱 6일 중에 하루 이 말을 안 하는 날이 있는데 혹시 몇째 날인 줄 알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읽었습니다. 셋 중에 하나겠죠. 몇째 날일까요? 둘째 날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생략되었느냐? 둘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드디어 나오네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는데요, 그리고 끝이에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날들은요, 빛이 태어나고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물고기가 태어나고 동물이 나타나는데 둘째 날에는 이런 완성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은요, 결과가 있는 날이 아니고 과정 속에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단계별로 완성되는데 이 완성이 없는 과정만 있는 날이 둘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생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3일째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유일하게 2번 반복되는 날이 3일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의 기다림을 통해 3일째의 풍성함을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둘째 날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삶의 방향은 정했는데 길은 완성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날들이 둘째 날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날에도 손을 놓지 않고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준비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둘째 날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셋째 날에 풍성함이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하루 만에 다 완성할 수 있는데요, 6일을 나눠서 하시고 7일째 안식함으로 규칙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6일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로 모습으로 창조할 수 있었지만은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침묵의 시간, 과정의 시간을 거치게 함으로써 셋째 날의 풍성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조만이 아니라요, 신앙의 많은 인물들 중에는 이런 둘째 날과 같은 과정 속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면은요, 형들에게 팔리지 않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치게 한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가족과 고대근동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 민족을 구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굳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시간을 거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결과가 없었던 과정의 시간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그 후에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영광의 주로 선포될 수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과정의 시간을 겪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요, 최종 결과를 곧바로 이끌어내지 않고 과정 속의 시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걸 통해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셔서 더 큰 영광을 맛보도록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제가 바닷가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바닷가재는 껍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껍질을 깨고 나와 위험한 시간을 거쳐야 되고요, 또 그것이 고통스럽고 위험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 바닷가재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과정의 시간을 거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날의 침묵을 통하여 더 영광스러운 셋째 날의 풍성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여러분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로서 그 시간을 넘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사건에서 배워야 할 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요, 이어서 3일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다른 창조나라고 이 11절에 묘사된 표현하고 약간 다른데 혹시 뭐가 다른지 찾으셨나요? 그걸 찾으시면 여러분이 앞에서 설교하시겠죠. 못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날들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빛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동물이 있으라 해서 동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근데 11절에서는요, 채소와 풀과 나무를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시지 않고요, 땅으로 하여금 풀을 내고 채소를 내고 나무를 내라라고 땅에게 그 창조를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생명의 주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요, 피조물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땅 안에 생명의 가능성과 번성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요,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끝났지만은 많은 피조물 안에 생명의 능력을 심어 주셔서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피조물들에게 생명에 주신 것을 통해 이 땅이 더 풍요롭게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더 큰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약하게 태어났지만은요, 많은 재생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제일 생산적인 일이고요. 또 은사와 소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꿈과 믿음을 통해서 그 영역이 크게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고요, 창조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에도 생명을 내게 하셨는데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창조의 생명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33살에 무력하게 로마의 사형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명을 받았던 제자들은요, 어부나 천대받던 세리 등 당시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거창한 사명을 이룰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요, 2000년 교회 역사에 기틀을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책을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안 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신약 성경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요,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사과 속 씨는 셀 수 있어도 씨 속 사과는 셀 수 없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과 속 씨는 우리가 잘라서 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씨 속에 얼마큼의 사과가 맺히게 될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나서 어느 땅에 심기느냐, 얼마나 적절한 온도와 비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맺히는 사과의 양은 무한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맺혀진 사과 속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요,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요, 단순히 완성된 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씨앗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려져 있습니다. 씨 속에 사과를 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나는 사가야,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셨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씨앗과 같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